오늘 시편 65편은 여러분 이제 감사시예요. 성경에는 30여 편 정도의 이제 감사시가 있거든요. 이 감사시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6월절이나 장막절이나 뭐 칠칠절, 이제 그런 때에 이 말씀들이 낭독되어졌고, 뭐 때때로는 그냥 예배 때도 이 감사시는 이렇게 낭독이 되어졌던 그런 이제 시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주로 앞부분에는 특별언총, 우리가 이제 특별언총이라고 부르는 건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일반 언총은 가뭄이 있다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그 밭에 비가 오는 게 일반 언총이에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해가 떠오르잖아요, 일반 언총. 근데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 이건 특별 언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이제 그런 5가지 확신들, 이제 그런 것들은 특별언총이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감사시에는 그런 특별언총에 대한 감사도 나오고요, 또 일반 언총에 대한 감사들도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절 위에는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구원의 언총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구원의 언총을 누리는 거예요. 특별 언총이죠.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찬송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삶까지 제가 소제목을 달았어요. 1절 보시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찬송이, 시온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대요. 사람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찬송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찬송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찬송은 누가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자들이, 구원이 너무 감사하는 자들이 찬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운 건 요한 1서 말씀이잖아요. 5장 11절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에서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최고의 찬송은 어떤 거죠? 최고의 찬송은 어떤 게 최고의 찬송일 수 있을까요? 삶으로 하는 찬송이죠. 최고의 찬송은 아내가 아내다운 게 찬송이에요. 부모가 부모다운 게 찬송이고, 그냥 누나가 누나다운 게 찬송이고, 오빠가 오빠다운 게 찬송이고, 그냥, 그죠? 고모가 고모다운 게 찬송이죠. 목사가 목사다운 게 찬송이고, 우리의 삶에서 직원이 직원다운 게 찬송이에요.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역할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참 감사로, 섬김으로, 받아님으로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라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찬송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은 제사도 잘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3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말렉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아말렉은 전면전을 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은 어떻게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길도 내주지 않고 괴롭혔냐면, 여러분 이제 군대를 가보면 확연하게 이제 배우는데요, 행군을 하잖아요. 행군을 하면 저 앞에 대대병력이 행군을 하든 중대병력이 행군을 하든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가요. 근데 제일 뒤에 사람은 뛰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행군에서 고달픈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튼튼하고 괜찮은 병사들이 뒤에 섭니다. 그리고 약한 병사들이 제일 앞에 서요. 그래서 약한 병사들은 그냥 걸어가요, 이렇게 보폭을 맞춰서. 근데 뒤에 사람들은 뛰어야 돼요. 그게 행군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행군을 하다 보면 200만 명이잖아요. 계속 뒤로 처지는 사람들은 부녀자들과 아녀자들이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은요, 그 뒤에 처지는 사람들만 노략질을 했어요. 네,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여자만 쏙 잡아가고 아이만 쏙 잡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약한 자, 없는 자, 있는 자만.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아말렉 냅두지 마라, 걔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랬는데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밑줄이거든요. 절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찮고 가치 없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절개하지 아니하고, 요 절개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은 뭐 아니하고 부정사는 로예요. 부정사는 계속 로를 쓰는데 이게 아바예요. 절개하다, 이게 아바거든요. 근데 아바로니까 절개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인데, 이 절개하지 아니하고의 뜻이 뭐냐면 기꺼이 할 마음이 없다, 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청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주 우리가 다 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구주. 근데 뭐가 잘 안 되죠? 주님은 실시간으로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실시간으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주님인 거거든요. 이게 구주와 주님이 같이 되어지는 삶이어야 하는데, 구주는 되나 주님이 참 잘 안 된다. 사울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고 또 기도의 제목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첫 부분에 어떤 사람이 찬송하나,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 가장 좋은 찬송은 어떤 찬송인가? 찬송하는 삶으로 찬송하는 삶이다. 이게 가장 좋은 찬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 역할에서 잘 아멘 하고 감당하는 거죠. 예. 2절 위에 제가 소제목은 기도 응답의 은총과 확신. 공교롭게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5가지 확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5가지 확신. 자, 2절 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이 주제 성구였죠. 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계좌가 충만하리라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 외부에 아무리 모든 것들이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예수로 충만하면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누려가고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죠. 물론 여러분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게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 그렇죠? 자, 3절 위에는 사죄의 확신이라고 적었어요. 3절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맞죠? 사죄의 확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주님. 이건 요한 1서 9장 9절이에요. 1장 9절.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청년 때 예수를 믿고 가장 기도할 때 자주 언급했던 기도는 여러분은 그거 아니었어요? 주님, 이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도와주십시오. 뭐 청년 때 예수를 믿으니까 날마다 짓는 게 죄니까 계속 예배는 붙어가고 참 은혜죠.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우리 큰딸이 27이거든요. 이제 28로 넘어갈 건데 도대체 내가 어떤 마음으로 27세 신학을 시작했을까? 진짜 은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19살에 예수를 믿고 1년에 3독씩 성경을 읽어갈 수 있었을까? 은혜예요.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도 제가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 그리 생각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새벽을 깨울 수 있겠어요?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죄 확신. 저는 가장 청년 때 많이 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제 죄를 좀 사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요즘 우리 쓰는 말로 말하면 붙어가는 은혜인데 그 수십 년을 붙어가게 하셨으니 내치지 않으시고. 어제 기도할 때 마지막 예배였잖아요. 여러분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도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의 자리에서 내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고, 남편의 자리에서 내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내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고. 그 기도가 너무 되더라고요. 진짜 중심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 4절은 승리의 확신이에요. 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세상에,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사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뜰에 살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승리 확신이구나. 우리가 이건 여러분 고린도 10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승리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5절은 인도의 확신이라고 소제목을 달았어요.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땅의 모든 끝에 있던 먼 바다에 있던 한당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우리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붙잡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5가지 확신들이 참 우리에게,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새벽에 묵상을 하다가 여기에 우리 확신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확신, 이걸 이제 새가족이 이게 새가족부가 이제 좀 재편이 좀 되어지면서 새가족이 올 때
이분들에게 어떤 로드맵을 좀 안내를 잘 드려야 될까, 교회에 대하여. 그 중에 하나가 이 확신들을 꼭 나눠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고 또 스피릿이기도 하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확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을 때 말씀 보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길을 알고 싶을 때 그날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확신.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말 오뭇의 확신, 세 자를 더 붙이자고요. 오말 오뭇, 오늘 말씀에 오늘 내가 묻는다. 오말 오뭇의 확신. 이건 어디겠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그렇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오늘 아버지 뭐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누구에게로 갈까요? 어떤 사역을 할까요? 아버지께 물었어요. 오말 오뭇. 그렇죠? 그러니 오말 오뭇의 확신도 우리에게 참 있어야겠다. 여러분, 디모데서 3장 16절은 뭐예요? 이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저는 참 큐티하면서 구서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너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대목이 그냥 너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냥 말씀 따라 반에 반걸음씩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게, 붙어가는 게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도 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 다음에 여러분, 오말 오듯의 확신. 이게 어디죠?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거, 그게 내가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더니 오말 오삼의 확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오말 오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럼 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 5가지 그리 확신과 더불어서 이 5가지 확신, 참 10가지 확신을 붙잡고 잘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새벽에 드려졌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그죠? 여러분,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아이도벨, 굉장히 깊이 깨닫게 만든 분이 아이도벨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록 샘이 터져 나오듯.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을 따라가는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따라가고요, 이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생기냐면 바리새인 같은, 사두개인 같은 경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씀 따라 잘 못 가요.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전제예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 우리가 잘 못 가요. 그렇죠? 그게 전제예요. 우리의 전제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을, 이 아이도벨이 다윗을 불쌍히 여겼어야 됐거든요. 우리 다윗 임금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어떡한데요? 우리 다윗 임금 좀 보살펴 주세요. 저렇게 바세바 때문에 자빠졌어요. 여러분, 목자를 보는 눈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 인간은 목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목자가 먼 곳을 보고 우리 서로 보면서,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시고 붙어가시면 돼요. 이 은혜가 없이는 이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참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전제를 꼭 붙이고, 나를 내가 보고 내가 그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도벨이 요즘 저한테는 얼마나 큰 선생님인지 몰라요. 아이도벨이 진짜 선생님이라 여러분, 그죠?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우, 목사님이 저 집사님을 잘 모르나 보네. 어떻게 목자로 세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아는데 제가 모를까요? 여러분이 아는데 제가 모르겠냐고요. 알죠. 근데 목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올해가 지나면서 말지기도 또 한두 명 더 생겨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말지기 합하고 목사에 합한 목사가 저도 깜냥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또 은혜로 덮어가며 그렇게 가다 보면요, 또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 전체 교인들 대상으로 김양계 목사님이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목자 대상으로 목회를 하십니다. 3,000명의 목자 대상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자를 2년 하고 나면 다 사람들이 변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갔을 때 수정동에 있는 수정구 단대동이었나? 거기에 들어갔는데 권찰님이 이제 목자의 아내를 권찰이라고 불러요. 직분과 관계없이. 완전 축상이에요. 왜냐하면 김장계 목사님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남편을 목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깜냥이 안 되는 남편이 목장의 부부 목장의 목자인데 그걸 서포트 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밥도 거기는 목자가 계속 밥을 하더라고요. 그 목장은. 축상이었는데 2년 뒤에 판교로 갔어요. 이제 탐방 간 거죠. 무부목장. 제가 계속 뭐 한 12번을 갔으니까. 그랬더니 2년 전에 그 가정이 이사를 온 거예요. 똑같은 가정이 목자인 가정을 내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사 집사님이 완전히 얼굴이 펴졌어요. 천사 같아요, 진짜. 그래서 어머니 일이 있구나 직감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떠도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2년만 두고 봐. 2년만 두고 봐. 이 말을 이렇게 격려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목자가 되면 찾아와가지고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2년만 두고 봐. 이런 데는 거예요. 2년만 두고 봐. 2년이 딱 지나니까 정말 남편이 딴 사람이 되더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 목자들이 목장을 인도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했던 김양경 목사님 설교를 5번을 들어요. 매일 듣는 거예요. 매일 듣고 쓰머리하고 듣고 녹취하고, 그런 다음에 금요일날 부목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매주 설교를 5번을 들으니 그것도 김양경 목사님은 1시간씩 하시잖아요. 그럼 5번을 듣고 쓰머리하고, 처음에는 우리 교회처럼 묘학지도 안 줬어요. 다 자기가 녹취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받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타이프를 좀 치거든요. 근데도 제가 김장희 목사님 1시간짜리 설교 녹취하는데 4시간 반 이렇게 걸려요. 근데 그걸 쓸어야 되는 사람, 타이프 못 치는 사람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녹취해가지고 적용지문을 만들어요, 목자들이. 그리고 목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2년 하니까 사람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주일 말씀을 몇 번씩 목원된 여러분들께서 부목자들은 지금부터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여튼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깔고 가자. 우리는 그거 없으면 이 공동체가 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6절부터서는 여러분 보시면 좀 일반 원총에 가까운 말씀들이 쭉 나와요. 6절부터서는 보면, 그래서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러분, 제 레마 말씀은 오늘 적용 구절은 7절이었어요.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 위에는 산도 세우시고 그는 권능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7절이 제게 오늘 적용 구절이 됐을까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순전히 개인적으로 어제 사무총회 하면서 이제 이런 빚이 좀 남았고 저는 빚이 좀 남았고 그랬잖아요. 연말까지 이걸 해결해 달라고 난리예요. 오늘도 몇 군데를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좀 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 기도가 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좀 더 기다릴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7절이 그냥 너무 그래서 이거 7절은 빚쟁이한테 와닿는 구절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저는 엄청 좋았어요. 8절 보세요.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땅 끝에 사는 자 밑줄 누굴까요? 땅 끝에 사는 자 케체우거든요. 이게 경계에 사는 자예요. 어제 설교에 비추어 본다면 언저리에 사는 자, 딱 언저리 살면서 세상에 한 발, 말씀에 한 발, 때로는 말씀에 있는 발을 싹 빼가지고 세상으로 옮기고, 또 때로는 세상에 있는 발을 쏙 빼가지고 말씀으로 옮기고, 말씀도 못 놓고 삶도 못 놓는 그 사람들이 땅 끝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뭘 두려워해요? 주의 징조를 두려워해요.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경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권능은 어때요? 이는 자들이 아침에 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아침이 되면 기대가 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가 되고, 저녁이 되면 이 하루 잘 살게 하시고 열매 주셔서 너무 즐겁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것임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일반 은총 안에 주신 건데 특별 은총 안에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9절부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 15가지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목록 리스트로 만들어 보시면, 자, 첫 번째 9절, 땅을 돌보신대요. 여러분의 땅을 돌보신대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땅. 세 번째,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강은 설명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대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기에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일까요? 1절과 2절을 봐야 되겠죠. 시편 1편 1절과 2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냐면 2절이 키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더 얹지 않으셔도 매일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는 이 은총을 누려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어 가시면 된다, 이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강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10절에 있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신대요. 여섯 번째,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고, 일곱 번째,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여덟 번째, 그 싹에 복을 주시고, 아홉 번째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열 번째, 주의 길에는, 자, 길은 마갈입니다. 방향, 방식, 방법. 그게 뜻입니다. 주의 길은.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내 방향을 결정하고 그 말씀의 방식과 방법을 선택하시면 기름방울이 떨어진대요. 또 12절 11번째,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대요. 양을 먹이고 소를 먹여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사의 일에 그 뜻이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12번째였고요. 13번째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양떼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14번째,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고,
마지막 15번째,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쭉 붙어가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말씀하시는 대로 삶의 순종도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 마길,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이 방식으로, 이 방법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와 역할에서 반에 반 걸음씩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걸음을 옮겨놓게 되게 될 때, 여러분 이 15가지의 이 놀라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저 것도 되고 여러분 것도 되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의 것이 되고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새해 다시 명단을 짜서 내어드릴게요. 조그맣게 코팅해서 꼭 한 번씩 기도하실 때마다 그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 드리고, 여기 있는 남편들이 주인 예배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